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감난산에 기도하시러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심으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고 그의 생애 동안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생애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도 기도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평행본문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감난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고 홀로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이제 생애 마지막 기도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8명의 제자들에게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세 제자와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심정을 나누시는데 33절과 34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러한 생생한 심정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시며 슬퍼하심은 두려움과 당혹과 불안과 고뇌가 섞여 있는 것이었고 소스라칠 정도로 놀라심이고 정신이 완전히 잃을 정도로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 슬픔이 한이 될 만큼 마음이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심히 놀라심과 슬픔은 누구를 위한 놀람이고 누구를 위한 슬픔입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는 우리 주님의 고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죽음에 직면하여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갖고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 길은 결코 고통 없이 신음 없이 감당하신 죽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과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신 모습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복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 부르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아빠 부르시며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이 자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기도는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본능을 꺾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입니다. 그 사명을 위한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나 같은 것을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렇게 헌신을 위해 씨름합니까?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고통 감당하시기까지 기도하시며 씨름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 깨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3명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34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땅에 엎드려 십자가의 잔을 감당하시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예수님과는 달리 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들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너무 약했고 심히 피곤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정을 지나 여러 위험과 어려움에 당면해서 육신의 피곤함은 당연하고 쉼없이 지나온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의 피곤한 형편을 모르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 앞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마시는 잔을 자신들도 마시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 제자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기까지 함께 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잠시 후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모두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 3번이나 오셔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지만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음을 전제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가 필요 없으실 것 같은 예수님께서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피곤하시지만 앞으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잔이 얼마나 크신지 심히 놀라고 슬픔과 고민하고 죽을 것 같은 때에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해야 하고 힘드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눈만 감으면 기도하는데 잠이 온다? 깨어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앞으로의 사명에서 시험은 불보듯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렵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희에게 보이신 이 기도의 씨름, 그 사랑을 힘입어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는데요.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험한 세상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의 사랑, 이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데일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